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후서 2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역시도 거짓 선생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2장 1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거짓 선생들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비방하는 자들을 고발하지 않는데, 거짓 선생들은 신자들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거짓 선생들은 항상 자기를 드러내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삶을 살아간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유다서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해서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도 그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를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모든 것의 판단을 주께 위임하는 그런 것을 예로 들고 있는데, 오늘 주시는 11절에서는 이 거짓 선생들이 신자들을 비난하는 그런 행위 자체가 잘못되어졌고 그들의 삶이 교만하다. 더 큰 힘을 가진 천사들도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거짓 선생이기 때문에 그들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12절에서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에서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2절에서 말하는 것은 거짓 선생들은 자기들이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서 그것을 비방하는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은 것이고, 그들은 잡혀 죽기 위해서 이 난자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유다서 10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래서 어떤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것을 믿고 따르는 그런 신자들을 비방하는 것이 그 거짓 선생이다. 거짓 선생들은 자기들이 진리를 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논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불의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13절에 보게 되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나타나는 발람이 그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불의한 일을 행함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13절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이들은 낮에 단정하게 되어야 되는데도 로마서 13장 13절처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되는데 오늘 주시는 그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서는 오히려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 즉 방탕한 삶, 술 취하는 것, 음란, 고색, 다툼 이런 것을 즐기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 선생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은 연애 때에도 속임을 꾀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의 죄악된 삶이 어느 정도인가를 강조해서 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13절의 말씀이 되겠고, 더 나아가서 14절에서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 주시는 14절에서 이 거짓 선생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 저주의 자식이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런 저주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즉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육체가 원하는 일을 행하는 것. 그래서 14절에서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고 또 그 영혼이 굳세지 못한 자들을 유혹하는 그런 나쁜 일들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고, 또 마음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탐욕에 연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야 함에도 그들은 그 마음이 어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저주받을 자, 저주의 자식, 진노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이것은 특별히 베드로후서 2장 3절에서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에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육신이 죽지 아니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바로 거짓 선생들이 그런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저주의 자식이면서 그들은 오늘 주시는 15절에 의하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불의의 삭을 사망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민수기 2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발람의 불의함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발람이 결국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진 것을 언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로부터 15절까지에서 불의의 선생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들은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진리를 믿는 신자들을 비방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항상 자신의 육신적인 삶, 육신이 죽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육신이 죽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자인가를 다시 한번 성찰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삶도 우리의 육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마치 그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짓 선생과는 같지는 않나 성찰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진실로 주의 말씀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